말씀의 제목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6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앞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특별히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높은 산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까운 헬몬 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변모 사건, 변형 사건이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데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주위에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이 너무도 황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섯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정신없이 고백할 정도로 황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마침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어떤 음성이 나오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이 준 메시지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가 고백한, 즉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확증해 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세 전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진실이다, 그 말이 사실이다 라고 확증해 준 사건이 변화산의 그 놀란 황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변화산 사건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밝혀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고백이 한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다는 이 고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순환 예고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다 침묵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로소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의 항변과 만류를 보면은 그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이지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충격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니 이게 될 말입니까? 그런데 변화산 사건은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십자가 사건 뒤에는 부활이 있게 될 것이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게 된다, 그 사실을 아주 황홀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에게 잡히면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얼굴색이 파래져가는 한 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왔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천갈래 만갈래 가슴이 찢어졌겠죠. 성경에 보면은 그 사건의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도 많이 운집했고, 그리고 이곳저곳 들려지는 말도 많았지만은 실제로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런 난감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난담하다고 여기지만은, 오늘 이 광경을 보고 난감하다고 여기지만은 실상 우리가 겪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가족이 있고, 우리 주변에 친척이 있고, 우리 주변에 이웃이지만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사람들은 비판을 할 줄은 아는데 그 비판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문제를 분석할 줄은 아는데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임을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말 못한 벙어리로 인생을 살아야 됐을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유추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본문의 구절들을 묵상해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었겠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모의 삶의 태도, 우리가 인생을 다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낙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사가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모님의 삶의 태도가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죠. 2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 불쌍한 놈, 저 아이도 불쌍히 여기달라고, 평생 저렇게 살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부분을 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그 아버지의 삶과 그 아들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깊이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버지의 습관이 아이를 병들게 한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방종이 아이를 그 꼴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흥분해서 한 말이 아이를 발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잘 가르치고 남들보다 잘 키우고 남들보다 잘 해보려고 한 이 아버지의 열심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자녀는 없다, 단지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 부모님의 잘못된 삶의 태도로 인해서 병들은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둘째 문제는요, 불신앙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요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만은 다른 번역도,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 하면은 유라고 불렀습니다. 유.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패의 시작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신이란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관계적인 언어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했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야죠. 주님, 나를 긍휼해 달라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주님이란 말이 입에 나오지 않고 유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예수님과는 신앙 관계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만일 할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또 한 번의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건만, 그렇게 많은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들었건만, 그렇게 많은 변화를 눈으로 보았건만, 아직도 이 아버지는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라는 말밖에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불신앙이죠.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믿는 자에게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요, 모든 경우에 치유의 조건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병을 고치는 사건을 말하잖아요. 치유 사건을 쭉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을 앞뒤 유추해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치유의 조건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당사자의 믿음을 요구해서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고백하기에 불가능한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은 벙어리로서 표현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이상돼서 표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수르보니게 여인의 얘기죠.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 여인의 딸을 고치기 전에 먼저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고치신 후에도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묵상 중에 세 가지 깨달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자기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그 아버지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잡다라 이 말이에요. 오늘 24절에 보면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 보면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아버지는 아이가 치유되지 않는 이유가 자기에게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였어요. 아이 질병보다 더 화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자기 자신이었음을 이 사람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것, 주님께 매어달리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틀어진 상황, 무겁게 짓누르는 상황, 절벽에 느끼는 그런 상황, 울고 싶은 상황,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상황의 변화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가 변화되면 다 변화됩니다.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과장님이 몇 달 전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가정이 달라지고 회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 둘째는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입니다. 24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은 믿음이 전혀 없다란 말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자식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이런 소문이 들는데 그 어른이 어디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저 밭에 나가겠네.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당신네 갔다 오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정말 손가락 끝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붙들고 주님께 갔지 않았겠냐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믿음의 회색 지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가 타성에 빠지고 말았어요. 형식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머리 잘린 삼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굴복하고 문제만 생기면 웃음기가 싹 가시고 절망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야만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 믿음이 가짜구나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 달라고 간구하고 다가온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한 예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29절이죠.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미 위임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그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요. 또 실제로 제자들은 귀신들을 굴복시키는 역사도 행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았다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보고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이유는 제자들이 어느덧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의인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기도가 일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기적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개신교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공동체는 모라비안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죠? 이 모라비안 교도는 감리교의 창시한 존 웨슬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이유는 15명당 1명씩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100년 기도실을 그들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100년 기도실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사람이 1시간씩 1시간도 거르지 않고 100년 동안 그 기도실을 채워왔다는 겁니다. 100년 동안. 존 웨슬리도 이 100년 기도실에서 들어가 기도하고 있어. 어떤 여행자들은 이 100년 기도실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을 자기 인생 중에 가장 큰 영광으로 고백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일 24시간 기도한다면 한 달은 채울 수 있겠죠? 1년도 채울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하시세요. 네네. 100년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들을 오거나이즈 하려고 하지만은 참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에고나이즈 하도록 돕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에고나이즈 한다는 말은 고민하다 고뇌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에고나이즈 하도록 초청하고 고민하고 토전하는 것이 참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부흥은 경영학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능력의 문제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내 신앙의 맥박이 뛰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갖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점잖아 보여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미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삶의 적용으로 제가 주목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 자에게는 라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라는 주석상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라는 것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리키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구에게 다 하실 수 있는 말이 연결된다면 하나님께 연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 겟세마네 기도이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는 단어가 아버지께로 연결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믿는 자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란 믿음이 깊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 믿는 자들이라 한 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believers 하고 복수로 번역해 놨더라고요. 복수로. 그렇다면 그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믿는 자란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하라면 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가능하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은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려는 도깨비 방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아시죠? 뭐 이렇게 하면은 뭐가 열리고 금도 열리고 은도 열리고 보물도 열리고 밥도 열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라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중에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설교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설교집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 쭉 훑어보니까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는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그 구절 중에서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아온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던 중에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이 말씀을요, 조지 뮬러는 팍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 왜 자꾸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제 집에 머물고 있던 독일인 선교사로부터 10,000원을 후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도한 1억 원에 대하여서 받은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집을 렌트하고 그리고 또 돌보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러려면 최소한 1억이 우리 돈으로 1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억 정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집에서 같이 있는 선교사님, 독일 선교사님이 10,000원을 내든다. 10,000원,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그 다음에 1억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극히 작은 돈을 주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한 그의 사역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은지 아십니까? 그 문장 그대로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건물 5동에 2,050명의 고아들과 그들을 돌보는 112명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2,000억 원의 재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산하면 2,000억 원이 된다고 그래요. 2,000억 원의 재물 단 한 사람에게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거대한 액수의 재물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어서 이런 문장도 나왔습니다. 하늘 아래 지구상에서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저는 필요한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 가지 위대한 교훈에 헌신했습니다. 그 위대한 교훈이란 게 뭐냐면은 참되고 진실하고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 말입니다. 참되고 진실되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과 부와 가난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직장과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마가복음 시리즈 중에 어느 한 구절 내가 들었다 하고 귀뚱으로 넘기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다. 주님, 이 말씀을 내 삶의 구석구석 요소요소 작은 부분에 적용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